자,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세 가지 중보기도. 더 크게요. 세 가지 중보기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월은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행복한 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왜냐면요, 8월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로부터 시작하여 열매, 그 열매가 뭐냐면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요, 저 가장 어린 유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은혜 받으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더 크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우리 마음에 은혜의 씨앗이 생명이 있는 씨앗일까요? 생명이 없는 씨앗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의 생명이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일까요?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말씀일까요? 믿으시면 아멘. 고백하시면 아멘. 그래서요, 반드시 열매가 생기고 열매가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열매 없는 씨앗은요, 열매 맺지 않는 씨앗은요,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감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지난주 정말 청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마지막 예배 때도 그 강조했습니다. 너희들 그거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8월은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성령,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능히 실천해 나가며 사랑의 열매를 다 맺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8월부터 시작해서 좀 있으면 이제 9월이잖아요. 좀 있으면 10월이잖아요.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올해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매일매일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거.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최고의 법,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지키니까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가 있다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될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냥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왼수 같은 사람들도요, 보기 싫은 사람들도요, 아, 저 사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 아, 나는 오늘 그럴 만한 기분이 아닌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전달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8월달은요,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8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주어진 대로 하고요, 시간이 다 되면 멈췄다가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은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제가 좀 전했던 이 세 가지 중보기도가 잘 적용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 정말 주님께서 다른 거는 다 칭찬하시는데 마지막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모든 것을 다 갖췄으나 마지막에는요, 이 사랑을 잃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세상화된 사람,
세속화된 사람, 세상과 동일이 돼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열매를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 세 가지 중보기도를 통하여 다시 에베소 교회처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을 알려면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데미 신전,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데미 신전하면 다 알아요. 그만큼 옛날부터 뭐 전통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신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대했으면요, 기둥, 우리 교회는 기둥이 지금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넓어지면요,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력을, 또 그 모든 그 힘을 분산시키고 지탱해야 되니까. 이것을 기둥을 안 세우면요, 집이 무너집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으면요, 기둥이 무려 100개 이상이었다라는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또한 전통과 또한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 또한 여러 가지 신화적인 논쟁들, 이런 것들을 정립해놨던 그런 아주 아카데미컬한 그런 자리가, 그런 장소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했던 그런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우상, 누굴까요? 황제. 황제를 가장 큰 신으로 여겼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가장 팽창했던 그 지역이 오늘 말씀 나왔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요, 많은 성격 중에서 배타적인 성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 특히 우리나라 민족 같은 건 되게 배타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요, 이 배타성이 강한 이 나라의 성격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수용성이 적어요.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목숨을 걸고 와도요, 아무리 감동을 줘도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의 이런 특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강력한 복음을 통하여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세계 2위 정도의 많은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셨던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나라나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배타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용성을 많이 가졌을까요? 없을까요? 수용성이 많은 나라, 많은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게 원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에 우리 주님은 마음을 모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친 후에 바로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나눌 이 세 가지 중보기도를 힘있게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 가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라는 그런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정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한 내가 학업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덧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에베소서 이 세 가지 중보기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요, 이 중보기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당한 당연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놓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의 당면 문제를 가지고 올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화해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굽히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직장 취준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제 이성 결혼관에 딱 맞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당면 과제를 많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내놓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회종이니까요, 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 기도하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운전하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제 중보기도 시간에 그것을 쪼개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분의 의도와 맞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뜻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통을 하는데요, 저도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어서 중보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야, 너는 이렇게 기도해. 저분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의 기도 제목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난처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려서 막 그것이 이루어지면 저도 기쁘잖아요. 인간적이니까. 근데 그분이 막 정말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말하지 않죠. 주님과 저의 비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원하는 뜻이 안 이루어져요.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들을 대언합니다. 사실 집사님, 사실 청년이요, 사실 저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셔. 제가 기도 부탁하셨지만 저는 사실 다른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인간적으로 이게 좀 약간 안 맞잖아요. 목사님 믿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 왜 그 기도 제목도 가지고 안 하셔서 제가 안 됐잖아요. 이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싸잖아요. 그런 말 들어도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냥 그거 당해야 되잖아요. 왜?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정말 은혜롭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할 때 그게 인간 이하수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래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그들의 당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도 바울에게 편지 쓰고, 또한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주회종들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는요, 어느 하나라도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오늘 읽었던 본문 중 하나라도 그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유,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중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울려 퍼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는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청년들이 수련을 갔다 왔잖아요.
저는 수련회 중보기도 하면서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앞에 저는 이 기도 제목이 항상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근데 우리는요, 이거 빼놔요. 그냥 강건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없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핵심적인 관문,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할 때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했던 그 이유의 근본이신. 왜 유익해요? 나보다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나는 멀리 있으면 안 보이는 것 같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가고 너희에게 다시 올 몇 날이 안 되어 올 성령은요,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더 크게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것이 제가 청년들에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예배를 올라가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붙잡고, 목사님 감사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 은사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가장 좀 묵직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가장 묵직한 친구들은 저의 경험입니다. 짧은 경험을 봤을 때는요, 성령 충만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요, 이게 뜨겁거나 아니면 불같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성령 충만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되게 편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느긋한 사람들, 아니면 진득한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제 짧은 경험을 보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얌전해요. 성령을 받을 때는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모함이 하늘나라의 화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뭐만 통합니까? 사모함, 간절함만 통하거든요. 근데 이 간절함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망가져야 돼요. 좀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점잖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도요, 점잖게 기도하거든요. 주여,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역사를 잘 못하세요. 근데 그 친구가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와. 두 번째는요, 밀려오는 그 감동이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달라는 하나님 이 작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질투나십니까? 다시 한번,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멋있는 친구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내렸던 성령 충만함,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되었으니 얼마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오늘 또 이렇게 마주대하고 그 친구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떠나서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안 일어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인일 수 있어요. 종교가 기독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보고 속사람이 강건케 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음성도 듣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성령의 말씀처럼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은요 주님을 부를 수 없어요. 죄인은요 감히 티 하나 없는, 죄 하나 없는 그분을 만질 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다 일으켰잖아요. 막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현장을 경험하고 와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요 그를 멀리했으면 주님 제발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요. 수많은 강력범죄 일으킨 사람들 옛날에 그래도요 인터뷰할 때 고개 숙이고요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요 너무 뻔뻔하게요 막 소리 지르고요 막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냐고 막 뻔뻔하게요 막 저 사람 못 죽여서 막 안타깝다고 이러면서 막 뻔뻔하게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민낯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목도했을 겁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겸손해져요. 옛날에는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 말해도 뭐. 근데요 성령을 딱 받잖아요. 그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는 생명이 있다는 그 감격으로 겸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항상 내가 주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묶인다라는 말입니다. 묶인다라는 말. 그러니까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잘난 사람들과 묶이면요 못난 내가요 뭔가 잘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나같이 찌질한 사람이요 잘난 사람들의 집단에 다 속하면요 나는 찌질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묶여 있으므로 나도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죄인 맞아요. 우린 매일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가운데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는 승리의 그 사건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묶임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죄인인 내가 이제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 부활 승천하심의 승리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된다고요? 나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매일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연약한 나 자체를 바라보면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요 여러분 그게 가능긴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옛날 천주교가요,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돈 받아 먹으려고요, 돈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부모들, 죄인인 부모들이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성전에 있는 함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는 땡그랑하는 그 순간 역 중간에 있던 너희 부모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자녀들이 평생 꿈꿨던 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동전을 마련해서 그 교황청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강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에요. 하지만 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상황 보고 계란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맞다면 내가 깨지더라도, 내가 비록 실패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죽을지라도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생명을 얻고 풍성히 자라는 열매를 맺는다면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그의 부활과 같이 무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우리를 판단합니다. 집 있으면요, 저 사람은 열심히 했네, 사업 뭐 하시는 분이니까 명함 내면서 뭐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와,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았네. 세상은 그거 가지고 인정합니다. 그거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교회에서는요, 그게 안 먹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당신은 몇 평 삽니까? 당신의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당신은 어디 대학 나왔습니까? 당신은 지금 직업이 뭡니까? 이것이 아니라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을 만난 그 예수를 도대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의 척도로 인정받는 교인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진리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으면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을 전도하려고요, 세상과 따라하다가요, 나중에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 보면요, 하나님께 촛대로 옮기십니다. 그 촛대가요, 옛날에는 왕년에는요, 부흥했던 촛대입니다. 옛날에는 주님께서 쓰셨던 촛대예요. 지금 말하면 부흥했던 교회고요, 전통 있는 교회고요, 능력 있는 교회고요,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 재산이 많은 교회예요. 땅이 큰 교회입니다. 근데요, 마지막 때는요, 그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기억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치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영혼들을요, 그 교회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촛대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수평 이동합니다. 수평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끌어 나가세요. 죽어가는 교회에 여러분, 영혼 보내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교회. 이 영혼을 저 교회만 집어넣으면, 저 목사의 말씀만 듣게 하면 살아난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저 먼 곳에 있는 영혼도 끄집어가지고 그 교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아무리 전통이 많아도요, 그 교회에 집어넣으면 죽는다. 여러분, 영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망하세요.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야. 너는 다른 건 다 잘했지만 이거 내가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촛대를 유지하며 더 부흥 발전하는 능력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속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도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진짜 성령 충만한 청년들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형성해 놓은 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주님은요 안주할 만큼 되면요 떠나게 하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삶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구축해 놓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정감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를 책임지시겠지 라고요 그 모든 것을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죽을지라도 죽음의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나의 달려간 길을 내가 마치려 함이니 라고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아무리 갖춰놔도요 주님이 엎으시면요, 주님이 뺏어가시면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요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알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거를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똥 오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똥 품고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너무 귀해가지고요 똥이 찼는데도 화장실 안 가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버리는 게 맞아요. 왜? 쓸모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삶과 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과거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나 여기 보내셨으면요 그 의도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뭐 업적 날려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떠날 거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이 연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많이 맺나니, 가끔씩 맺나니, 어쩌다가 맺나니, 안 맺을 수 있나니,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많이 맺나니.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너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었다면,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히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삶, 그것이요 진짜 그 씨가, 주님이 주신 그 씨가요 능력 있는 씨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욕먹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야 돼요? 내가 뭐 인기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좋은 사람 평가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뭐만 봐요? 내 안에 있는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인내심이 강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나 교회 다니잖아. 자기 몰랐어? 나 교회 다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처럼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유전입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래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가 계시다. 당신도 똑똑하고 싶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이 씨는 어떤 씨예요? 주님의 씨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예요. 근데 이 생명의 씨가요,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생명의 씨를 받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내던진 내 길가에 밭에 떨어지면요, 이 씨가 능력이 씨지만 밭이 안 좋으니까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흘리니까 사람들 밟고 지나가니까 이 씨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열매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 교회 와도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설교해?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해? 이러면서 막 짜증나며 가는 사람도 있죠.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속사람 강권해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두세 번째 어떤 거예요? 가시떨기, 돌밭, 돌짝밭. 이런 사람 은혜는 받아요. 맨날 아멘, 아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나가면요, 어떻게 돼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정말. 가자마자 막 열받습니다. 가자마자,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막 이래요. 집에 가자마자, 여보, 설거지도 안 해놨어. 청소도 안 했어. 짜증나.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같나요? 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은혜는 받았지만 씨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요 막 흘려야 돼요. 그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요 막 사랑의 냄새가 맡아져야 되고요. 지나가기만 하면 저 사람이 흘리고 난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나도 교회 안 갔지만 그 사람만 뒤를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열매가 내 안에 심겨지는 그런 영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밭이에요? 마음밭이 좋은 밭이죠. 이런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말씀에도 은혜 받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거나 흘러가지 않고 마음 좋은 밭에 심겨져요. 놀랍게요, 심겨지자마자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그냥 심겨지면 한 배가 아니라 최소 30배예요. 영향력을 안 발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저 사람은 겸손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걸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보세요. 얌전하게 막 이러고 안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요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진리인지요 내 인생을 걸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청년들한테 권합니다. 청년회 때에 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이 간증의 고백거리를 반드시 만들어라. 잃을 것이 없을 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청년의 때에 하지 않으면, 그때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는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기도해 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청년들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생명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살듯이 속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하면요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자는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가졌고 더 크게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요 바로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나는, 말만이 아니라 직접 내 인생으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 모델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오늘 다른 거 하지만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연연하고 내 과거 때문에 오늘도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